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잠시 멈췄는데 이제 다시 요한의 예수님 만나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처음 경험하는 자유, 설렘, 존재감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급함을 얼마나 느낄까? 조사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신교인이 64% 정도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3명 중 2명은 지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 뭔가 적막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갈급함, 저는 이것을 영적 갈급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런 갈급함을 느끼는 대상은 누굴까?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청년들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타교회를 섬기면서도 청년들과 함께 한 5, 60명 섬기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들었고 또 목동에서 사역할 때는 그들이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는 오직 인서울 스카이가 아니면 대접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교회 나와서 또 사역도 하라죠, 찬양도 하라죠, 봉사도 하라죠, 교사도 하라죠. 이거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결국은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장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뜨거웠는데. 청년들이 목마르다라고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청년 전문 사역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 잘한다는 사람은
너무나도 바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를. 올 여름에 그동안 2년 반 동안 쉬었던 모든 수양회와 수련회가 집중적으로 시작되는데 어쩜 3년 전의 강사나 지금의 강사가 똑같습니다. 부흥의 강사와 수련의 강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책과 대안이 없으니 옛날에 잘했던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헬프미 도와달라는 거죠. 왜냐? 청년들이 목말라 하는데 개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죠. 이단에게 치입니다. 신천지에게 치입니다. 온갖 사이비에게 치입니다. 성도들의 지친 영혼들을 챙겨주다가 신방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결국 교회의 허리가 되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하고 있는데 그들은 독립하고 싶다라고만 외치는데 그러자 지친 담임 목사는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너무 몰라줍니다. 일만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너네들한테 그렇게 시켰는데 그냥 원망의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큐피트의 화살이 아닌 순뿌리의 화살이 집중적으로 리더에게 향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적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수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잘 교신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라고 이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영적 고혈압 때문에 지끈지끈 머리만 아프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려도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에 나 스스로가 예배 때마다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서 후유증이 너무나도 많아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목사의 말에는 온통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고 들리지는 않고 나는 스스로 지쳐가는 나의 모습 답답한데 어디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면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정신줄을 잡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의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원수마귀는 대단한 전략을 짰는지도 모릅니다. 2년 반 동안 성도들의 이 심약한 이 미약한 마음들을 다운시켜놨죠. 그런데 오히려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 역시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뭐가 답답하다고요? 뭐가 적막하다고요? 아닙니다. 물이 없다고요? 양식이 없습니까? 쌀이 없습니까? 빵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자녀들이 없습니까? 이웃이 없습니까? 내 통장에 잔고에 돈이 없습니까? 결국은 영적 목마름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다리미처럼 쫙쫙 퍼질 것 같은데 꼬여버린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어디로 가서 상담해야 되는가? 육신의 잡초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의 소리가 큰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가장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겸손한 자를 세워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기도자로 세워야 되고 찬양을 시켜야 되고 말씀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어젯밤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영적 교만이 있으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제가 증거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칼급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의 영적으로 목마른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던 차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심우를 하시는데 올해 초에 이런 대담을 하셨어요. 매력적인 교회, 이제 세상이 원한다. 10여 분 정도 되는 인터뷰를 제가 끝까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장하는 의견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심이 성령님의 은혜가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 우리 인천운영교회를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 교우들이 힘을 모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교회, 젊은 마인드와 시대적 사명과 진취적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딱 인터뷰를 듣는데 그런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을 들어볼까요? 야, 저 교회는 참 매력적인 교회 하니까 뭐 어떤 섹시한 이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교회라는 것은요, 호감이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 참 저 사람 호감형이야. 굉장히 이 얼굴을 보니까 인상이 참 좋아. 무슨 말입니까? 매력이라는 것은 눈길이 간다는 것입니다. 눈길이 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오늘 그 핵심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다시,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매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다 평가를 내립니다. 아, 그 교회는 이래, 그 교회는 이래, 그 목사는 이래, 그 성도는 이래. 뭐 등급을 매깁니다. 에이, 뭐 소고기 등급 매깁니까? 이 김명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호감이 가야 된다. 그럼 호감이 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 밖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발 교회가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가 귀를 꽉 막고 안 듣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 되는 것은 막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세 단어를, 세 개를 빼놓을 때가 많아요. 너희는 어떻게 빛이 되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를 빼놓아 버리니까 모든 기준이 교회입니다. 연륜, 전통, 절기, 이것이 모든 이게 세우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회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죠. 매력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끌림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끌림이 있는 교회입니까? 호감이 가는 교회입니까? 그들에게 매력과 눈길을 주는 교회인지. 저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끝에 저는 세 가지를 가슴속에 갖고 있습니다. 소통, 관계, 투명성.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앞으로 미래는, 교회는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통,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더 나가서 투명성의 문제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자유가 없어졌어요. 뭔가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묶여 있어서 꽉 묶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렘이요? 설렘은 느껴본 지가 오래입니다. 뭐 예배 드릴 때 무슨 뜨거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존재감을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처음 경험하자. 무엇을? 나의 그 처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유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마다 그 떨렸던 설레임을, 그리고 내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신분이었고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회복할 때에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 경험하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던 이 사건, 이 땅에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 여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나를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들의 인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어떤 분이 탁월한 목회자인가, 탁월한 설교가인가 라고 여러 서적을 보니까 결국은 현장에 가서 성도들의 신음을 들었던 목회자가, 설교가 강력해집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으니 맨날 성경만 연구해서 학적인 설교만 하죠. 그러니 성도들과 말씀의 교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하죠. 예수님, 아니 이것을 좀 평지로 돌아가면 금방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에 통과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만나기 싫어. 막 저 사람만 대야만 하면 내 그냥 심령이 막 썩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져. 저기는 왜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러 왔다고 하면서도 사람 보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경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몇 명이 왔지? 계속 주보만 뒤적뒤적거리던 사람, 성경책은 평소 보지도 않는데 왜 자꾸만 넘기시는지, 덥니 춥니 하다가 예배의 그 소중한 시간을 왜 놓치십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밖에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요,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친 후에 부활의 영광의 길로 돌아오시는 거죠. 세상은 지금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찬양, 사람을 살리는 구제와 사랑이 돼야 되는데, 살리는 것을 빼놓아버리면 사람만 구경하다 가는 예배가 된다면 안 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고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연한 만남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룻기 말씀에 한 번 등장하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주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항상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당신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상대방과 탁자에 앉아서 식사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오니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과 제스처만 봐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자 하는지 아니하는지를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부분 팔을 꿰거나 뒷짐을 지면 네 당신 말 듣기 싫소, 딱 이 말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팔을 앞으로 내미는 사람은 당신의 말을 내가 듣기를 원하니 말씀하십시오. 제자들을 음식을 사러 보냅니다.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정오의 땡볕 아래서 피곤하여 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그렇지, 목회하는 가운데도 피곤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한 달 전이지만 잠깐 정리하면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립된 인생, 상처난 인생, 목마른 인생. 그런데 다 고립됐다, 상처받았다, 목마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고립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과 그 여인은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4장에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이 대화 내용의 기록으로 보면 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을까? 30분이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분도 채 되지 않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10분도 안 되는 만남을 가졌는데 진짜가 진짜를 만나니까 박수 소리가 나죠. 진짜와 가짜가 만나면 소리가 안 납니다. 바람만 치죠. 허영만 하고 허탈한 것, 더 목마르고 더 고립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선물을 다시금 찾아서 좀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좀 그 설렜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을 거는지. 기독교인들은 참 입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말씀이 많죠. 계속 물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시킵니다. 생수를 줄게. 뭔 생수입니까? 내가 물을 줄게.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먼저 14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설레십니까? 감동이 되세요?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거짓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거짓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냐고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대. 할렐루야, 나 오늘 샘물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라고 그렇게 마음이 드시냐고요. 저는 안 드는데요.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설교하다가 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어. 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목말랐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됩니까 이게? 다 뻥치는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떨지 마세요. 안 떨어도 됩니다. 침착하셔도 돼요.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요, 저 같으면요 꼬꾸라지고 뒤집어져야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의 마음이 고립된 것과 상처와 목마른 인생이요, 길어지면요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웬만한 말에 꿈쩍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아직 이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 내게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물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물론 요즘은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쌀이고 이불이고 옷이고 신발이고 이제 그만 좀 보내세요. 아니 그 선교사님 뭘 원하십니까? 물이 원합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이 필리핀은요 너무 물의 식수가 안 좋아서 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은 워낙 상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디든지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우리는 물이 안 나옵니다. 제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 우물 파는데 얼마인데요? 그 우물 그 시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축이 그거 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물이 없다고. 사람들은요 이런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채워질 수 있는 육신의 물을 원합니다. 육신의 물이 나에게 채워지면은 내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물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정말 이 한낮에 물 들어오는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도 사람 피해 다니면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장애로 말미암아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서 내가 정말 숨어 다니는데 나도 좀 자유롭게 좀 수도꼭지 틀 수 있는 수소 시스템 좀 만들어 주보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좀 쫙쫙 펴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인이 그렇게 말을 콱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물 틀 수 있도록 수도꼭지 만들어 줘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딱 그러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하듯이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합니까? 16절 시작. 다시요 시작.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죠. 왜 대화가 아닙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대화 기법과 대화 기술이 있습니까? 이거는 삼류도 이렇게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해결함과 정답을 발견해 주고 싶은데 이 여인은 육신의 물만 취하면 내 인생이 쫙 펴질 거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 여기서 도대체 남편과 함께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나 혼자 오늘 교회 와서 주님이 뭐라 그리는 거야? 부부랑 같이 와야 돼. 자녀랑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남편을 불러와라. 반대로 말하면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런지 보십시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니 여태까지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 얘기로 바뀝니다. 지금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땅 문제가 걸렸어요. 이사 문제가 걸렸어요. 가게 문제가 걸렸습니다. 여러 자녀 문제가 걸렸어요. 결혼 문제야, 취업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딱 오는데 주님은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과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닌 정반대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해야지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만 바라보니까 그게 풀립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목회자라면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죠. 주일 성수 하라. 믿음의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것이 정확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 집 문제 어떻게 하지, 가게 문제 어떻게 하지, 내 자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여기에서 지금 이 육신적인 물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콱 지금 정확히 정수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어요. 거짓말 시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것까지도 꿰뚫고 있지? 18절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면서 주님은 선지자로서이다.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평소에 종교적 관심과 신앙적 관심과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무사람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성경에 관심이 많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영적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제대로 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업에 치이고 이 직장에 치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갈급한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채워주고 싶은 막연한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뭔가 자신감이 이미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진짜네. 나 분명히 거짓말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내 말이 참되다라고 말을 하지? 그리고 내 남편이 5이 다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실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후의 세계. 신학교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죽음학, 사학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서 배웁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 부교육자들이 죽음, 종말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는 이 종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서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내 말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되게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의 대화가 또 바뀝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이 여인이 평소에 맨날 물이나 뜰 줄 알고 설거지나 밥이나 할 줄 알았는데 신앙에 관심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너무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나름대로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위해서 채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저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그동안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기독교는 말과 설명보다 개인의 체험과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집중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함정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사돼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것입니까? 야, 보통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물이나 뜰 줄 알았던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질문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어떤 성도들이 가끔 이런 신학적 질문을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네? 그래서 항상 말할 준비를 저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에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평소에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가봐서요. 가보고 나서요 결정할게요. 네, 가보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거기에 대한 아주 굉장한 이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십니다. 21절 아가씨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2절도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저도 수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말씀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뭐 신비한 얘기, 뭐 초월적인 얘기, 체험적인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성경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끝나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성경 한 절 한 절을 강의하고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와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대상. 여러분, 이 주변에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상가교회를 가든 지하교회를 가든 없는 교회를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리면요, 그냥 가봐서요, 느낌 좋으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발 그런 교회 있으면 가십시오. 거기가 예수님의 대상과 하나님의 대상이 있는 예배자들이 있으면 그곳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그런 느낌과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드리는가, 그게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어디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대상을 놓치고 있다.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 제발 대상을 알아서 예배 좀 드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걸어가면서는 예배 못합니까? 왜 뛰어가면서는 예배 못합니까? 운전하면서는 왜 예배 못합니까? 일하면서는 왜 일을 못합니까? 자면서는 왜 예배를 못합니까?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예배로 드러나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아 영광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걸어가면서는 기도를 못하고 걸어가면서 찬양을 못합니까? 꼭 교회 와서 찬양을 틀어야지 기도가 나옵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물리적인 물만 해결해 주면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그런다고 너의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변화가 원하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구원할 예배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서. 그러니 이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한 일장의 족보와 혈통관계로 쭉 연결이 돼서 14대 곧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여러분,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5장과 역대상과 1장 이후에 그리고 계속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성경에 족보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예배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 설명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오늘 은혜가 되면 예배가 된 겁니다. 이게 된 겁니까? 지금 예배를 완전히 여러분들 망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 예배의 감동과 은혜와 뭔가 기쁨과 소망과 뭔가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뭔가 풍성함을 얻었어. 그럼 예배가 된 겁니까? 아니죠. 예배의 대상을 만나서 예배 드릴 때 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려야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같이 부끄럽고 수치 많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떨려야죠. 그리고 거기서 내 자아가 깨져야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니까 오늘 기분 굉장히 좋은데?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시원하네. 할렐루야. 시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왜 시원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 주간에 허덕이고 숨 막히면서 누군가 목을 꽉 조리는 듯한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목마르네. 예배 드려도 별거 아니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예배할 대상이 누구냐? 그가 유대인 즉 다윗의 혈통으로 온 언약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죽고 그분이 내 대신 제물이 되어서 내가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험악한 삶 속에서 주님이 친히 양이 되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뜨거운 설렘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존재감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 이 여인과 예수님은 고작 10여 분? 30분 대화 나눴다가 이 여인이 눈이 떠집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예배 드리고 다녔지?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다녔지? 평생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엉뚱하게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대상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고립됐다, 상처받았다, 목말랐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지 않는 일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입니다. 24절 다 같이 암송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립니다. 예배하는 인천은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밤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 성령님 그냥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나? 영으로 예배하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저는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되심을 인정할 때에 인격적인 교제가 오는데, 그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믿음과 고백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왜 자꾸 성가대 봅니까? 왜 찬양팀을 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는가? 영적인 예배,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냥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키포인트는요, 오늘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피값으로 세워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느냐? 그분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들이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처음 경험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지 않으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항상 설레는 예배자가 되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존재감을 다시금 알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